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또 오늘 한 날 또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또 믿음으로 삶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에 이어서 이제 한 며칠간은 요나서의 말씀 또 소선지자인 나훔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새벽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나서는 그리 길지 않은 장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모르지 않지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더라도 또 오늘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 붙들어야 될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갈리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로 10개의 지파가 올라가 외형적으로 보면 힘과 능력이 북이스라엘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잘 살았고 부강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 조건보다 영적인 것이 무너졌죠. 그러니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들이 많이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많은 선지자의 이야기, 선지서들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오늘 요나서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요나, 그래서 북이스라엘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끊임없이 여로보암 2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요나를 통하여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니 아수르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구원할 백성이 있어서 요나를 보내시는 이야기가 있죠. 니느웨, 아수르,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입니다. 때때마다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억압받고 핍박했던 이방의 나라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수르 치가 떨리는 나라의 이름입니다. 아수르의 아자만 들어도 오금이 저리고 누군가는 분노가 일어나고 무언가 말로 형용할 수 없지만 뭔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나라가 아수르. 요나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아수르 때문에 얼마나 많은 힘듦을 구체적으로 겪었는지 알 길은 없지만 역사적 배경에 보면 요나가 아수르를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가 오늘 본문도 그런 배경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라는 게 요나서 첫 절의 기록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 그러니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외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결국 요나의 사역을 움직였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내 발걸음을 움직이고 내 손이 움직이고 내 입이 움직이고 내 온몸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이 삶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일어나는 이유, 내가 가는 이유, 내가 외치는 이유, 내 삶의 모든 이유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지를 신앙인은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1절의 말씀 생략돼도 돼요. 너는 일어나라. 요나에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셔도 되지만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음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냥 너는 아브라함의 삶을 그냥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옮겨주셔도 돼요. 근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것이고, 모세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요나가 누구냐? 그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것,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쓰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설교를 듣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세요? 내 신앙의 만족이 아닙니다. 내 신앙의 습관이 아니에요. 말씀 들어야 예배 드린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매주일 매일 새벽, 수요일이며 금요일이며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경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내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돼야지요. 나를 일으키는 힘이 돼야 됩니다. 나를 움직이는 방향, 그 지시하는 가리키는 방향성이 되어야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지. 말씀을 듣는데 도통 삶의 방향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래요. 말씀은 수없이 들어요. 근데 나를 움직이는 건 내 마음의 자존심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는 것, 내 힘일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가 일어나고 가고 외치라 명령하시더라.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3절의 말씀이죠.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러나 요나가 본문에 보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뭐 하려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긴 하는데 하나님이 명령에 쓰셨던 니느웨가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우리가 이래요. 일어나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기도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가 그 말씀에 반하기 위하여 일어날 수도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만큼 내가 무서운 존재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다 알면서도 그것을 역으로 거스르려고 일어나는 존재가 요나,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피하려고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 다시스로 가려고 그가 일어나지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욥바로 내려가요. 이 표현이 중요해요. 욥바로 내려갑니다.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요나가 내려갔어요. 욥바로 내려갔는데 자기가 다시스로 가려고 내려간 거잖아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딱 내려가자마자 항구에 어디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 넘어가기 싫어요. 니느웨라는 성은 가고도 싶지도 않고 보고도 싶지도 않고 듣고도 싶지 않아요. 아수르의 땅에 있는 성, 내가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하기 위하여 멀리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때마침 어떤 배가 있어요?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라 어디 배요? 다시스로 가는 배.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아, 이게 응답이구나. 여러분 그러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니느웨였어요. 근데 내 의지를 따라 욥바로 내려갔더니 어떤 배예요? 다시스. 야, 이게 맞구나. 아, 니느웨가 아니라 내가 잘못 들었구나. 아, 다시스가 응답이었구나. 다시스의 배가 하필 딱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배에 삿을 두고 배에 오릅니다. 요나의 마음이 어때요? 편해요. 모르겠어요. 불편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쩌면 박수치고 그 배를 탔을 거예요. 야, 이게 응답. 사랑하는 여러분, 열린 문이라고 해서 열린 문. 내가 무언가 마음을 먹었는데 탁탁탁 일이 껴맞춰지고 착착착 열린다고 하여 모든 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뭐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말씀이요. 우리가 이 축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무언가 일을 하려고 딱 했는데 뭐가 착착착 다 맞아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거 응답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우리의 응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내 계획대로 뭔가 일이 풀리는 게 응답이 아니라 내가 마음 먹었는데 뭔가 그 일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응답이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응답으로 여겨요. 오늘 요나와 같이 그걸 응답으로 여긴다니까요. 그래서 누구에게 응답받았다고 얘기해요. 말씀의 순종, 말씀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고난 겪는 걸 응답이라고 얘기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응답이잖아요. 니느웨로 가는 건 마음을 쳐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걸 응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시선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고난의 길을 겪으면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왜 저렇게 살아? 다른 길도 있는데. 니느웨로 가는 길은 그 길인데. 다시스로 가는 길이 착착 열린다고 다시스가 응답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일이 착착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요나가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다 알면서도 일부러 다시스로 향했던 그의 삶이 오늘 욥바로 내려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4절 보세요. 4절이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니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있어요? 폭풍을 몰아쳐서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라고. 느닷없이 폭풍이 불어옵니다. 마른 하늘에 배를 탔는데 조금 지나니까 갑자기 폭풍이 몰아와요. 그럼 요나는 깨달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요나가 5절에 보니 어디로 가요? 마지막 절을 보니 배 밑층으로 내려가요. 이게 문제입니다. 욥바로 내려가요.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내려가요? 배 밑층으로 내려가요. 폭풍 가운데 배를 탔던 다른 이방인의 선장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 자신들이 믿었던 신을 부르고 난리가 나지요. 폭풍이 몰아치니까 자신의 신을 부르며 구해달라 애원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어디에 있어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뭐하고 있어요? 깊이 잠을 자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폭풍 앞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깨달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려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삶의 결과는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불순종이 깊어지면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려가고 또 내려가요. 어디까지요? 배 밑창까지요. 폭풍이 몰아쳐도 깊은 잠을 자는 영적 무감각에 우리가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말씀을 붙들며 그 모양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알지 못해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지금 하나님의 사자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어떤 삶의 가치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할지 몰라요. 그냥 내 마음의 원의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거예요. 초저히 알지를 못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지금 시대 가운데 교회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성도가 지금 어떤 세상으로부터 어떤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근데 이 무감각은 어디서 와요? 말씀의 불순종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가지고 다시스로 피하여 도망갔을 때 그의 삶이 끊임없이 내려가 배 밑창까지 그리고 폭풍 가운데도 깨닫지 못하고 깊이 잠드는 영적 무감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폭풍 앞에 늘 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며, 그러니 큰 바람, 폭풍이 우리의 삶에 늘 고난만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바람과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무엇해야 되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마음으로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작은 것에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깨우치기 위하여, 오늘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보이게 하시는 거, 듣게 하시는 거, 경험하시는 게 있어요. 거기서 깨달아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친다 이렇게 여길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붙들고 또 씨름한다. 누군가가 또 나에게 헛소리한다가 아닙니다. 저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그 사건과 그 일들이 내게 복이 되어 돌아오는 건데, 뭐든지 나를 친다고 여기고 나를 괴롭힌다고 여기고 나를 어렵게 한다고 여기고 누군가가 또 헛소리한다고 여기고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걸 깨닫지 못해요. 주의 음성 앞에 우리가 귀를 열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계속 내려가는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외딴섬. 모든 사람들은 깨달아 영적으로는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 혼자 홀로 외딴섬에 서 있는 신앙인이 될 수도 있더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폭풍 앞에 영적으로 깨닫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선장들에 의하여 이제 그 안에서 난리가 나죠. 도대체 이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건가?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제비를 뽑지요. 거기서 요나가 뽑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요나에게 도대체 내가 누구냐? 도대체 너가 누구냐? 어디서 왔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 그가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를 믿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다시스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나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예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나와 함께한다. 이 믿음을 모르지 않아요. 사도신경의 신학 고백을 줄줄줄줄 외웁니다. 주기도문도 줄줄줄줄 외워요. 십계명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점검해야 될 믿음의 방향이에요. 믿음의 고백이 있지만 내 삶의 방향과 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말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통하여 내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어디세요? 사랑을 향해 계세요? 용서를 향해 계세요? 용납을 향하여 계시냐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이 증명되지,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로 증명되지 않아요. 기도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시간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며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삶의 방향,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향이 곧 여러분들의 믿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그래서 믿음이 보여요. 죄송하지만 믿음이 보인다고요. 서로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 사람이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저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보일 때가 있어요. 뭐를 통해서요? 삶을 통해서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너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내뱉는지가 아니라 그 고백을 붙들고 어디를 향하여 살아가는지를 오늘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내가 움직이는지. 마땅치 않아요. 요나에게 니느웨 마땅치 않습니다. 자신 보고 결정하라고 그러면 평생 그 성 안 갈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붙들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의 판단이 아니라, 너의 감정이 아니라 내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하여 너가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백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정반대일 경우가 오늘 요나처럼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성령 하나님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걸음을 점검해 보세요. 진실되게 가만히 앉아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마음의 방향이 결정되잖아요. 꼭 걸음을 움직여서가 아니라 내가 가만히 앉아있어도 내 생각이 머무는 곳이 있어요. 내 마음이 머무는 곳이 있다고요. 그곳이 내 삶의
방향이에요. 내가 무엇 때문에 오늘 일어나는지도 점검하세요. 내가 어떤 소리에 먼저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먼저 반응하는가? 저 사람의 말에 내 마음이 먼저 반응하는가? 내가 어쩔 때 마음이 격동하는가도 먼저 살피세요. 주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주의 말씀을 세상이 경홀히 여기는 것에 내가 분하고 내 마음이 격동하는가? 아니면 저 사람이 내 삶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한다고 내 감정 때문에 내가 먼저 격동하던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깨달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요나가 주는 우리 삶의 도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말 한마디도 내뱉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자. 내 마음대로 되어진다고. 내가 마음 먹었더니 이 사람이 나를 이 사람이 오고 내가 마음 먹었더니 저 사람이 도와주고 해서 내가 응답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삶을 나도 살아갈 수 있어요. 분별해야 돼. 내가 말씀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지,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방향이 있는 곳은 니느웨의 방향, 쉽지 않은 방향이에요. 내 편안한 방향이 아니라 어려운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면서도 그 마음을 등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임을 우리가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불순종에 대한 삶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영적인 무감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내 믿음은 내가 고백한 하나님을 붙들고 내 삶과 내 마음의 방향을 통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오늘 하루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방향을 향하여 우리의 걸음이 움직여지는 복된 한 날을 꼭 살아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